네, 저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왕상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네, 왕상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무슨 공사를 하나 봅니다. 저희와 비슷합니다. 저희도 케이사이 공사 중인데요.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그의 궁궐을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그때 그 궁궐의 기둥을 어떻게 삼았냐? 얼마나 높은 백향목 나무를 잘라다가 썼는지 그 백향목 나무 위에 길이 위에 들보를 세웠더니 길이가 마치 30규핏 엄청나게 높은 길이로 올라간 거죠. 16m 넘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15m 정도 되는 길이의 높은 이 백향목 나무를 세워다가 기둥을 삼아서 그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4줄로 세웠다고 합니다. 4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둥이 4개만 몇 개만 있어도 이렇게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4줄로 세워서 기둥을 삼았습니다.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커다랗게 기둥을 막 세워놓으니까 엄청나게 큰 궁궐을 그가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궁궐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깎아다가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기둥은 좀 다릅니다. 기둥을 세웠는데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야긴. 왼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 여러분, 내 기둥을 이렇게 줄줄이 세울 때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두 기둥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기둥이냐? 이것은 성전에 있던 기둥입니다. 성전도 분명히 기둥이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각 기둥마다 A, B, C, D, Z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기둥이 아주 특별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성전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두 기둥을 세워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건물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건물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있어요.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그죠? 보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름이 있는 기둥을 세우되 건물 안에 세우지 않고 건물 밖에 세웠을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밖에 있는 기둥, 재료도 다릅니다. 보통은 건물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를 세워서 기둥을 삼든지 아니면 바깥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돌들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딱 보면 뭐 같아 보여요? 황금처럼 보이죠? 그죠? 황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로 지었냐? 노스로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놋바다, 놋대야, 놋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봤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정의 기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두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놋으로 만든 두 기둥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황금처럼 번쩍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세워요? 성전 앞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그 안에 있으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밖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용을 볼 수 있었겠죠. 놋기둥. 왜 이 놋기둥은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개역 개정에는 녹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동, 녹 이것의 이 합성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고 물건에 보면 녹그릇이나 청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때요?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녹이 슬죠. 저희는 녹그릇을 쓴 적이 별로 없지만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녹그릇은 어떻게 되죠? 그냥 놔두면 공기 중에 놔두는 것만으로도 녹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시는데 이 두 기둥을 어디다 놨다고요?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는 바깥에다가 세워 놓으셨어요. 비도 올 거 아니에요. 바람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녹이 쓸어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번쩍번쩍 황금이라면 변하지 않겠지만 색깔이 변하고 부식될 수 있는 형태의 합금으로 바깥에다가 세워뒀어요. 이유가 있겠죠. 뭘 뜻할까요? 야긴의 뜻이 있어요. 오른쪽 기둥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왼쪽 기둥 보아스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 기둥을 주님이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그가 세우신다.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여러분, 건물은, 집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육선교, KSI 교육선교 하지요. 건물이 엄청 지어져 가고 있어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간사람들이 새벽 3시까지 일하시면서 막 이 지혜 이전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건물을 막 세우다 보면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세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주님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녹기둥을 바깥에 세워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내가 세우고 내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노시냐고요? 닦아야 되거든요. 예배는 예배할 때 쓰임받는 기물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노시였다고요. 녹그릇, 녹바다, 노세수대야, 녹기둥.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그 기구들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녹이 쓸지 않도록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손에 청결함을, 놋바다, 놋두멍, 어떤 걸 쓴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 때 손을 닦는 거예요. 다 장만하고 나서 손을 닦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서 정결케 하는 예식에 그것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예식에 그것을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기물들.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수로 세웠어요. 노수로. 우리의 차세대는요, 이와 같습니다. 아멘. 돌보지 않으면 녹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육되어지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키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선 세대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섬김. 녹이 쓸지 않게끔 섬기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기름을 칠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약인이 되고 보아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산 지역에 이 차세대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스쿨 훈련도 동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뜨겁다고 간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막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새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막 간사님의 기도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앞선 세대들이 마치 그것을 기도로, 섬김으로 막 이렇게 노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엄청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왔는지를 제가 잠깐 PPT를 준비했거든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넘겨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멋지죠? 이 그림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 같으세요? 파란 바지 아저씨가 주인공 같죠? 딱 봐도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티내고 서 계시잖아요.
자,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주일학교의 장시자라고 나와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세계 주일학교의 장시자. 우린 잘 몰랐지만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신문기자님이었어요. 사회 변화에 늘 관심이 많았던 이 신문기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사회가 급변하는 어떤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이분 영국 식민기자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의 변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보게 된 겁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부모님들이 이전에는 집에서 농사 지으며 그리고 말을 돌보며 가축하며 목축하며 아이들과 늘 함께 지내면서 가정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다 어디로 가실까요? 공장으로 가시겠죠? 그러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고 신학이 전수되지 않는 사회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넘겨보실까요? 공장들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을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임받았던 곳이 광부로 불려갔대요. 근데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답니다. 여러분, 광부 일은 어른들도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16시간씩 광부가 되어서 땅속에서 하고, 그러니 얘들이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고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로버트 레이크스가 어느 날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분은 메르디스라는 여자분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1780년도에 메르디스 부인, 당신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을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주방을 빌려주면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좀 교육합시다. 처음에 그가 교육했던 것은 이 쓸기, 말하기, 읽기 있죠.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 애들이 그거를 문자를 가르쳤어요. 근데 교재를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교재를 보게 되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알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구역,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일학교 형태로 시작한 구역이 가장 질서 잡힌 구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녹그릇을 어떻게 된다고요? 닦고 섬겨야 된다고. 아멘. 그럼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녹이 쓸어 있던 그 영국에 이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기름칠을 하고 섬기고 닦기 시작했어요.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1780년도에 약 20명이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4년 만에 20만 명이 됩니다. 영국 주일학교가 시작한 지 4년 만에 20만 명 규모로 급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했는데 4년 만에 20만 명 된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우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1811년 로버트 레이크스가 천국으로 소천할 때입니다. 그때의 그 아이들의 숫자가 125만 명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영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전 영국 인구의 4분의 1이 주일학교 학생으로 교회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급속도로 이렇게 기름 부으신다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그러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 1761년에서 1834년까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사셨는데 1761년, 자, 주일학교가 시작했던 때는 언제라고요? 1780년. 그럼 윌리엄 캐리가 몇 살 때예요? 20살. 19, 20. 그가 청년이 딱 됐어요. 아무도 선교하지 않을 때 전 세계에서 근현대 선교의 첫 포문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거가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지 못했을 때 이 윌리엄 캐리가 고민한 겁니다. 그는 구두수동이잖아요. 구두를 지어주고 있으면 귀족들이나 장사치들이 구두를 만들러 올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비단옷, 그들이 꽂고 있는 공작깃털, 그들이 자랑하는 그 향신료들, 그들이 자랑하는 그 나침반, 신기한 문물들 어디서 왔나요? 차이나에서. 어디서 왔나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자랑하면서 할 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였던 윌리엄 캐리 듣는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이 역사를 바꿔버려요. 아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와 멋지다, 와 즐겁다, 와 잘한다 라고 겉에 있는 부분만 보고 그냥 지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은 어떤 걸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서 무슨 일들을 이루고 계시나요를 질문합니다. 그럼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리더죠.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것 고민하는 사람, 한 번 더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모든 상황들과 내가 놓여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사람,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역사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엄청나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나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때, 모두 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그가 불현듯 질문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자, 윌리엄 캐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외치면 더 잘 듣지 않을까 또 했어요. 그러다 아무도 안 가요.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만든 선교단체에서 본인이 파송받아요. 나갑니다. 그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무도 이 개신교회들이 근현대 선교를 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불현듯 일어나서 선교의 포문을 연다면 그 뒤를 이어서 나갈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필요하죠. 주님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어디서 자라날까요? 자신의 민족의 교회에서 자라나겠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 이후로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고, 아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고민을 가진 영국 교회의 인적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자라난 거예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될 정도까지. 아멘. 그래서 선교 영국이 됩니다. 그 민족의 주일학교의 부흥은요, 차세대의 부흥은 그 민족의 선교사, 그 민족의 교회 부흥, 그 민족의 세계교회를 향한 리더십을 가지는 곳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일어나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윌리엄 캐리 나올 때 그 옆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 있죠. 허슨 테일러. 허슨 테일러가 나갈 때는 엄청나게 부흥이 막 일어났죠. 1832년 주일학교에서 자라났겠죠. 그죠? 18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는 그곳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 내륙 선교를 시작한 새로운 리더들이 양성되기 시작하고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합니다. 주로 영국 교회가 주도했어요. 넘겨보세요. 자, 이 부흥의 불씨는 1785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린 겁니다. 4년 동안 20만 명이 된 영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가 듣게 된 거예요. 들었어, 소문? 무슨 소문? 영국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대요. 그래요? 4년 만에 20만 명이 됐답니다. 우리 미국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미국은 개신교로 개척된 나라죠.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785년도에 이것을 들여옵니다. 근데 미국은 처음부터 교회학교 교육으로 시작됐어요. 주일학교 교육. 좀 더 다르죠. 전문적으로 세팅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흥이 오는데 1800년도 중반과 후반에 미국 주일학교에 엄청난 부흥의 급등기가 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님. 언제 자라났나요? 1837년. 그러면 그가 자라났던 연도가 어딘가요? 미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급등기에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디 선생님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는 옥스퍼드에 가서 설교함으로써 캠브리지 칠린이라는 엄청난 그 민족의 리더들이 헌신하는, 선교사를 헌신하는 일들을 일으켰고, 미국의 그 수많은 캠퍼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들이 시작됐죠. 자, 그럼 무디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의 신앙의 기초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가 어디서 준비됐을까요? 주일학교에서요. 자민족의 주일학교 부흥 안에서 그는 자라난 겁니다. 아멘. 거기서 청소년기를, 아동기를,
청년기를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세대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교 한국을 외칠 때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누굽니까? 차세대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1886년에 드디어 헬몬산 SVM 운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에 갑자기 급등기가 왔다고 그랬죠? 이들이 어디서 자라난 거예요?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됐더니 86년도 되니까 뭘 일으켰어요? 헬몬산 SVM 운동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자라났던, 차세대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SVM 운동을 시작해버렸어요. 이제 저희 공동체도 차세대들이 자라서 청년 SM으로 많이 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는 몰랐지만 보니까 이게 역사의 이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계승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거죠. 그 기름 부심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요, 도미노처럼 어디까지 오느냐? 한국교회까지 옵니다. 넘겨볼까요? 자, 한국에 오신 최초의 본토 개신교 선교사님 두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도착하죠. 자, SVM 운동은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1886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SVM 운동이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그 미국의 교회 안에서 자라난 거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하신 건 일이 있어요. 1885년 8월에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죠, 학교를 세워요. 예수학당, 구세학당 학교들을 세워요. 자,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85년 10월에 배제학당 등의 기독교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4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학교를 세워요. 선교사가 4월에 들어왔어요. 6개월 뒤에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4개월 만에 학교를 세워요? 6개월 만에 학교를 세웁니까? 이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지역 연구라는 걸 하고 왔겠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 연구를 했더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자기 민족의 교회 안에서 배운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삼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되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배출됐어. 자, 이 민족의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차세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학으로 오늘날까지 그 뿌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들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세워진 곳이 굉장히 많죠.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대식 교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됐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주일학교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사들을 세우고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케이스아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선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키워진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배출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30개의 지역에 난민 학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민족도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과 같이 차세대들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교회 부흥운동. 할렐루야. 전도하고 자신의 세대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키즈팀 아이들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5, 6, 7세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가잖아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글자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글자를 모를 때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암송을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암송시키면 말씀 제일 잘 암송합니다. 그거니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터키 말로 전해야 되고 베트남 말로 전해야 되고 중국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외우는 겁니다. 또 금방 외워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외워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터키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성사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명씩 전도하기,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증문을 또 고백하게 하여, 글자 쓸 수 있는 애는 간증을 쓰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불러주면 엄마가 써주시고,
간증을 씁니다. 어떤 아이가 터키에 갔을 때 이런 간증문을 썼다고 그래요. 터키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도 잘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시온의 영광이 뭔지 아니?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을 썼니? 어떻게 이 단어를 썼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터키 땅이야, 너희에게 시온의 영광이 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하는데요. 엄마 아버지도 같이 앉혀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제가 어느 날 비전 캠프장에 들어갔어요. 저희 캠프 성인 캠프였습니다. 분명히 성인 캠프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지부가 조금 늦게 오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뒤에 막 계속 들어오는 지부들 있죠. 이미 다 찼어요. 이제 앉을 데가 없어요. 어떤 지부에 딱 들어오는데 어떤 6살인가 7살 된 남자아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걔가 비전센터 집회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엄마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의자에 앉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그 입구에서 10발자국 정도 딱 떨어진 그냥 흔히 말하는 길 있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딱 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딱 들고 아버지! 한번 외친 다음에 얘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이 싹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진심으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누가 무릎을 꿇고 같이 앉아 있을까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요. 집회자 딱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엄마가 무릎 꿇고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엄마가 기도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의 6살 된 아들 집회장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본 대로 배운 거예요. 아멘.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들더니 주여 아버지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우리 앞선 세대들을 통하여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세계교회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두 기둥은 어떻게 된다고요? 갈고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두 기둥을 건물 안에 두시지 않고 야긴과 보아스를 건물 밖에 두어서 보게 하십니다. 노시 쓸었냐 안 쓸었냐, 너희가 예배하냐 안 하냐,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야긴과 보아스가 되리라. 우리의 KSI 건물, 우리의 GA, 우리의 차세대들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닦아야 돼요. 돌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메리 스클랜턴 부인, 이분은 이화학당을 세우신 여성분이라 그럽니다. 이 부인은요, 과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잘 키워서 의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생각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자기가 의사면 뭐합니까? 죽을 병에 걸린대. 이 어머니가 과부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면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치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아들이 참 신실했나 봐요. 어머니, 그럼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 삶을 드려야지요 하더니 그 당시 의료선교가 가장 필요했던 지역을 찾았던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의 제중원 아시죠? 우리 근현대 이 의료선교 시작되었던 거기에 의료선교사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국에 조선의 선교사로, 의료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뒤 어머니가 되시는 이 메리 스클랜턴 부인이 생각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보통 분은 그냥 자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이를 좀 돌봐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나는 사역에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니어 앞선 세대들도 부모님 세대들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제가 어찌 섬길까요? 라고 고민하다가
이 여성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판 다음에 서울 사대문 안에 기와집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는 연결시킨 다음에 기숙형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여자아이들한테는 손이 다 안 가더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교육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화학당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오는 겁니다.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기숙형 학교를 보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을 서양인이 하는 학교에 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이들을 보내는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쌀까만 이를 이고 동네에 가난한데 자식이 많이 딸려있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똘똘해 보이는 여자아이들 있죠. 눈이 총명하고 총기가 있는 여자아이들을 모은 겁니다. 선별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쌀을 오히려 좀 대줬답니다. 이 아이를 맡기시면 먹이고 입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쌀을 주면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서 이곳 가운데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넘겨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학교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자, 넘겨보시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아는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이제 좋은 리더들, 또 여류 시인들, 여류 작가들, 또 이런 분들이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정말 민족의 리더들이 되시죠? 넘겨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서 교육 선교가 일어나면서 리더들이 한쪽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일학교 부흥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이 주일학교의 모습인데요. 흑백 사진을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컬러를 입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옛날 사진인데 나름대로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따로 앉았죠? 반도 잘 분반되어 있어요. 저쪽에는 좀 어린 아이들이고 이쪽에는 좀 큰 아이들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고 회계 선생님 계신 것 같죠? 요즘은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어디에 앉으세요? 뒤에 앉아 계세요.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원래 초대교회처럼 다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다 돌아가가지고 앞에서 얼마나 각이 딱 져 있습니까? 요즘에는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애들이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왜? 핸드폰 하느라 선생님 혼자 얘기하시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중앙으로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일학교를 시작했더니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서당 교육이라는 형태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을 책 있죠? 책거리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경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아이들의 수준별로 가르쳤던 것이 우리 민족한테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경을 두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제치하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직되어져서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그 당시 한국에 있었던 가장 조직화되어 있던 기관은 교회였어요. 뭐 동사무소가 있고 명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조직화되어 있었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독립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졌던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의 주일학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온 이야기입니다. 역사죠, 역사. 자, 이제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던 이 수많은 차세대 사역들이 열방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차세대들을 일으키고 열방의 교회들을 주님의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함께 모든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세대를 엮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이 청소년 비전스쿨을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0.5%밖에 되지 않는 종족이에요. 이 민족에서 차세대 비전스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 모임을 섬길 수 있었다는 기대가 없었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감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감옥을 사역을 어떻게 하냐? 이 나라 법이
수감자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1년 동안만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친척이나 남편이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범죄자고, 아니면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좋은데 이혼하셨거나 딴 데 가셨거나 아이를 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아이들을 받아다가 키우시는 사역을 하세요. 얼마나 귀하신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갔더니 이렇게 조그만 아이부터 청년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청년은 누구냐? 소년원에서 수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소년원 출신이에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수감자의 자녀로 여기서 자라난 겁니다. 도둑질했거나 강도질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이제 출소했어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소년원에 갔다 온 이 아이를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같이 함께 생활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문신이 새겨져 있거나 좀 무섭고 우락부락한 아이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였어요.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걸 듣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 이 수감자의 자녀들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한 사람의 목사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의 기초가 잘 잡혀 있는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셨더라고요. 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지고 그 70명의 아이들을 잘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 45명이 왔습니다. 같이 막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서 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감정적으로 조금 눌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하라고 그러면 수줍어합니다. 말을 못해요. 수줍게 찬양을 할까 말까, 반응을 할까 말까, 이렇게 움직였던 아이들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저희는 집회장보다 빨리 도착하잖아요.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여 있었죠. 이렇게 제가 봤더니 아이들이 1시간 반 전에 집회장 앞에 의자에 명찰을 끼고 성경책을 무릎에 앉은 채 쪼롬히 기다리는 겁니다. 1시간 반 전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일찍 가는 거예요. 1시간 반 전에 저는 도착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온 거죠. 명찰을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는 무릎 위에 성경책을 딱 끼고 그 우락부락할 것 같은 그 소년원 출신의 그 어떤 남자애들 있죠. 쪼롬히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딱 가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수줍고 많이 조금 이렇게 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해요. 눈만 깜빡깜빡. 다가와야 되는데 분명히. 그리고 들어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집회장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네 집인데, 자기네 교회잖아요. 제가 이방인이고.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랬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부어지고,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시는 비전이 부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부어지고, 아멘. 민족과 민족이 함께 글로벌 온라인스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질 때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흔들리고 그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게 뭐냐? 꿈을 꿀 수 있어서 기쁘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소식은 미전도 종족의 감옥에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도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눈이 반짝반짝 꿈꿀 수 있었어. 저는 이전에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친척은 다 무슬림 내지는 불교 내지는 아니면 사회주의,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서 진지하게 있다가 자기 인생에 1년씩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납시다 했을 때 어떤 형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들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써 주시옵소서. 형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임재로 인하여서 혼자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형제가 환상을 본 겁니다. 하늘의 문이 머리 위에서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빛이 자기를 향해서 쫙 쏟아지더라. 할렐루야. 그 빛이 자기에게 쫙 쏟아지는 순간 자기의 모든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부드럽게 그러나 청하고 맑은 소리로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서 찬양하지 못했던 이 형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불렀어요. 형제님,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 들었나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했던 마음들을 나누었어요. 형제님, 이곳에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래요? 형제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형제님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형제님 이후의 꿈이 뭡니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 대해서 약속을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나한테 하나의 원망도 없구나. 이 아이는 수감자의 자녀예요. 엄마를 본 적이 없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출세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자라신 거예요. 꿈꾸지 못했던 청년. 아들아, 너는 하나도 원망이 없구나. 네가 너의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너의 그 겸손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받았다. 이것을 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막 기도해 줬어요. 통역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울고 통역자가 울고 기도를 듣던 형제가 아멘 반응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꿈이 증거되고 들었던 자마다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가 비었어요. 잠깐 비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못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 민족에서 오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야지요. 이 민족의 대표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하고 모레 중에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얼라이언스 오시는 것을. 할렐루야. 목사님이 오시든지 목사님의 스텝이 오시든지 결정하시겠다. 너무 갑자기 시간이 얼마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민족에서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내일과 오늘 중에 결정하실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결정하시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통역자. 이 목사님은 갑자기 통역하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말을 그 나라 말로 바로 통역할 수 있는 그 나라의 5손가락에 앉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갑자기 알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30세 청년 목회자입니다. 아직 싱글이세요. 목회자, 현지 목사님.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시골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한국 단기팀이 왔어요. 한국 단기팀이 올 때마다 레파토리는 똑같았습니다. 부채춤 추고 태권도 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채춤하고 태권도하고 레파토리는 다 똑같은데 내가 청소년 시절에 그 한국팀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뭔데요, 목사님? 그들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나도 저 믿음 갖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다면서요. 한국교회는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민족의 교회는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이 잘하겠냐. 이러니까 다르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국에 보내주세요. 한국에 보내주세요. 못 모르고 그 어린 청소년 때부터 이분이 한국교회 단기팀을 보고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한 겁니다. 한국에 보내주세요. 한국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생이에요. 그 4년을 한국말로 배우셨대요. 근데 매번 오셨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오셨냐? 3시간 동안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매일 3시간 동안 기도하셨대요. 주님,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저를 한국에 왜 보내셨나요? 본인이 하나님께 한국에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대요. 거기다 신학 용어는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라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한국 사람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원서를 번역한 거는. 그걸 다시
이분이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F가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4년 동안 낙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4년 만에 정상 코스로 졸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로 오히려 자기의 민족으로 다시 파송해 주셨대요. 한국 교회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6개월 동안 제자 양육 코스를 받고 딱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본인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너무너무 우리처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처럼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웬 싱글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나이 25, 6에 돌아간 거죠. 본국에 돌아갔어요. 파송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캠퍼스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가장 큰 캠퍼스 다 돌아다니고 제자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제자를 세운 다음에 그 제자에게 또 다른 애들을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또 다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한 명 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 자매가 4명의 자매를 더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분을 전도했고 이분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그 자매의 제자가 4명, 5명인데 이 제자들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5개 캠퍼스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행원을 한 명 더 했어요. CBTJ. 은행원을 전도를 했는데 이 은행원이 이제 이 나라에서 좀 엘리트인가 봐요. 이 형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뜨겁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자기네 은행에서 청년들을 전도를 해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청년교회가 또 형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건 CBTJ에다가 캠퍼스 사역이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또 찾아갔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로벌 얼라이언스 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글로벌 얼라이언스 오셔야죠.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침 이 나라 언어권과 똑같은 지역의 언어권에 통역자가 없다고 그날 문자가 딱 뜬 거예요. 저쪽 나라에 총회장님이 오시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나라 말하고 80%가 유사해요. 그러면서 통역자를 찾습니다. 문자가 딱 왔어요. 주의 사인이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30분 전에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저는 30분 뒤면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꼭 만나주세요. 만났어요. 목사님 이래서 잠깐만 보시죠. 글로벌 런스 우리 맨날 보는 영상 있죠? 잠깐만 이것 좀 봐주세요. 다 보신 다음에 목사님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옆 나라 아무도 통역자가 없답니다. 목사님 오늘날 주님이 공부시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열방에 할렐루야 이 지역의 새로운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님도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날 거예요.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름을 못 밝히잖아요 지금. 나라도 못 밝히잖아요 지금. 근데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파송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갑자기 얘기하면은 신뢰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파송한 지역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리더들은 기도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 이 목사님의 파송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우리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시는 리더들입니다. 송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엄청 뿌듯해졌어요. 이렇게 신뢰해 주시다니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듣는 자마다 글로벌 온라인에서 듣는 자마다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듣는 자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하셨죠? 신청하시면 그냥 올 수 있는데도 안 와. 다른 나라 분들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열방에서 나눌 때마다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요. 아멘. 그냥 어떻게 바로 만난 분인데 하루 이틀 만난 분인데도 얘기해 주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세계 교회의 이야기를 목사님 같이 들읍시다. 세계 교회가 함께 연대되고 있습니다. 차세대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도 하나님이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한 민족도 빠트림없이 주님이 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자가 어려운 민족들도 다 보내주시고 아멘. 재정이 어려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분들도 다 보내주시고 듣지 못해서 오시는 분이 없도록 못 오시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을 남겨놓고도 다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진짜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청년의 세대
우리의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 키즈 세대 주님이 함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아이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아이들의 군대 장관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한국교회는 전략적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세계 여러 민족의 교회들을 전략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동원하며 일으키며 동참하며 교육하며, 그리고 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민족이 너무 많아요. 열방에 가보면 초등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어린이 사역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 사역은 전무후무해요. 몇몇 나라, 서구화된 몇몇 나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지를 하고 있지. 근데 한국교회는 다 있어요. 모든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우리 공동체에게 요엘서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맡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만 이렇게 주일학교가 온전한 모양새로 세팅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도 모이고 예배도 세팅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냥 자라나서 몰라요. 원래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방의 교회들은 차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모 따라왔다가 10대 되면 떠나요. 청년 되면 예수님 부신하고 떠나요. 아니면 또 막 청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열방의 교회들의 청년들이 막 전도해서 와야 되고, 아니면 떠나고 없는 민족들도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곳도 있어요. 한국교회 주셨던 전략, 모든 세대, 아멘. 첫 선교사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했던 차세대 사역, 교육선교와 주일학교 부흥운동, 이 두 가지 축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세계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주셨던 전략적 리더십, 모든 세대,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세대의 연합을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교회 가운데 함께 일으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부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대를, 동일한 열방의 자신의 세대를 깨우며 열방의 교회의 모든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키즈 세대, 또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마다 그 녹기둥 2개를 보게 됩니다. 녹이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란 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차세대들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열방의 차세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긴이 되게 하시고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어린이, 키즈, 우리 청년의 세대, 우리 청소년의 세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야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들부터 하나님 시작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차세대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음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지혜를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세대의 지혜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는 민족에 있는 리더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막혀있는 모든 문들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세계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세계교회가 모든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하나님 모든 세대를 일으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을 일으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저하는 민족의 리더들 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빈자가 나오지 않아서 나올 수 없는 리더들 하나님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하나님 남은 기간에라도 그 소식들이 다 증거되기를 원하고 다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에 아직 갈등하는 분들 있다면 확증되게 하여 주십시오. 확증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네 그들의 모든 세대가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세대 일으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청소년 세대 기름 부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즈 세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의 세대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모든 차세대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의 모든 주일학교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이 없는 민족 청년의 기름 부으심 주십시오. 청소년 세대를 잃어버린 민족 청소년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와 정먹이까지 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일으켜 세우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마다 차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세계 10만의 전문 차세대 사역자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함께 자신의 민족의 차세대도 일으켜 세워 주여 시킬 예비하는 기름 부음 하나님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키즈 세대 세워주십시오. 열방의 청소년 세대 세워주시옵소서. 열방의 청년 세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연대시켜 주시옵소서. 다 연대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차세대들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 자신의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전략적 리더십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